지난주부터 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생업의 의미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일에서 보람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다음 주도 일에 관한 설교. 그래서 아마 네 번 정도에 걸쳐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하는데,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 일하는데 재미와 보람을 느꼈습니까? 아니면 또 죽지 못해 일했습니까? 죽지 못해 일했으면 말씀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다시 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지난주도 그랬잖아요. 통계적으로 봐도 전 세계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정말 그 월요병이라는, 월요일만 되면 직장 가기 싫어하는 그런 뭐 그게 병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증상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뭐라고 했죠? 그래서 Sunday Night Blues, 주일이 지나가는, 그래서 월요일에 맞이할 때 막 두려움이 생기고, 내일 또 직장 가야 되게 하는 그런 불안함,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이야기했죠. 또 일 자체도 내 일하는 거에 있어서 완전하게 만족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도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다시 태어나고 나더라도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손만 한번 들어보세요. 내 이 일은 내가 다시 태어나도 하고 싶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없잖아요. 한 분 손 들었는데, 거의 없어요.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목사님, 안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도 목사 하겠습니까? 내가 요거만큼만 들 것 같아. 아직까지. 왜냐? 자, 1년 해봤잖아요. 1년 해봤는데 지금 조금씩 보람을 느끼는 시기예요. 뭣도 모르고 담임 목회했다가 지금 조금씩 보람을 느끼면서 해서 아마 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다시 이 땅에서 태어날 일은 없겠지만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어서 아마 다시 태어나면 목회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는 자기 적성에 맞는 일을 해야 보람도 되고 만족감이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적성에 맞는 일을 하게끔 상황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은 머리도 좋고 그렇게 공부하고 싶었는데 가정 환경이 안 돼서, 그래서 학교를 못 가시는 분들도 여러 번 봤어요.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대학교도 못 가는 거죠. 심지어 초등학교도 못 가시는 우리 할머니도 봤어요. 아니면 성적이 모자라서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학교도 못 가는 경우도 너무나 많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았어요. 그래서 하는데 막상 일을 해보니 그 일이 수입이 없는 거죠. 수입이 많지 않아요. 특히 예술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부양을 못해. 그러니까 중도에 그 일을 포기하시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일이 아닌 다른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대부분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꼭 적성에 딱 맞는 직업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사업을 할지라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안에서 그 일들에 대해서 보람을 갖고 또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려서 여러분들 지금 적성 찾아달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가 원하거나 자기의 꼭 맞는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의 일 가운데 보람을 느끼면서 기쁨을 찾을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우리가 가진 직업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받는 환경, 이 영향력 때문에 그 일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의 개념 자체가 시대에 따라서 너무나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만 해결이 되면 일에 대한 만족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미국의 청교도들은요,
그 일 자체가 성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일이든 간에 성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노동을 하고 힘든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성직이다 하고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마음은 뭐냐면 가족을 부양만 할 수 있으면 일하는 데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높았던 거죠. 그 땡스기빙, 이런 추수감사절도 이런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려진 거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지나가면서 뭐 정보화 시대니 뭐 산업화 시대니 지금 뭐요? AI 시대라고 이제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일에 대한 개념과 기대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서 요구하는 직업은 뭐 먹고 사는 거 이거 해결하는 정도로 그 직업의 만족도가 없어요. 자기 실현, 자아 실현이 추구되는 사회가 바로 이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직업이라는 것이 가족의 생계수단만이 아니라 이 직업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누려야 되고 또 이 직업을 통해서 여가 선용까지 할 수 있는 것이어야지 이 직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행하잖아요. 예전에 무슨 여행이에요. 직장이나 사업체 눈치 보느라고 막 그랬잖아요. 미국은 좀 다르지만 어떤 직업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면서 삶의 의미도 부여하면서 보람도 기쁨도 또 여가 선용도 할 수 있게끔 하는 직업, 아마 그런 직업이면 다시 태어나도 그 일을 한다고 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가진 직업에 대한 기대가 시대와 사회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 가운데 살기 때문에 불만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직업관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결국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세상의 직업관은 그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족하지 않고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 직업은 나를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아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리 그것을 채워주고 공급해줘도 그 자아, 내 자신은 그 욕심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그 자아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세상에 어떤 것도 없다라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직업에 대한 초점, 관점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 자신에게 맞춰져 있던 내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그 직업관, 세상의 그런 직업관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초점을 맞춘 직업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직업관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직업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또 이웃을 섬기기 위한 도구가 우리의 직업이다. 이것을 가질 때 결국 직업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직업관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그제서야 내가 하는 일의 보람과 기쁨을 느끼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이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 헌신된 그런 믿음과 또 마음으로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선행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되어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2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시대의 풍조, 유행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내가 정말 내가 하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꾸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의 직업이라는 것이 자아 발견, 자기 실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섬기기 위한 도구가 되어질 때 우리가 아무리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집에서 뭐 설거지를 할지라도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유익이 되어지, 남들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보람과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일에 대한 불만족한 이유가 혹시나 지나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아닌지 생각해 보시고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에서 보람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발적으로 일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자발적으로 일한다. 우리가 일을 하는데요, 마지못해 일해, 죽지 못해 일해. 그런 일 가운데 여러분들이 재미와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전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정말 일의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수동적으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 분들 데리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직원들이 그냥 수동적으로 시키는 일만 해. 보니까 마지못해 일해. 이런 직원들 데리고 일할 때 얼마나 속이 터져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고 정말 내 일처럼 하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일을 하는 당사자도 기쁨과 보람이 있지만 고용주도 기쁨과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지난달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가족들에 관한 그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중에서 부부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중에서 에베소 5장 22절을 보니까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내되니 여러분 남편에게 하기를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아내들이 남편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봤었던 종들이 주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딱 보면은 종이 주인한테 순종하는 거,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이때 1세기 당시를 생각하면 이거는요, 이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우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1세기에는 죄송한 얘기지만 여자분들이요, 지금의 여자들의 위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남자들에게 이 여자 아내라는 것은 소유물이었어요. 소유물.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 관계를 끊을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랬다가 큰일 나죠. 그럼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종들이 주인한테 순종하는 거. 순종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어디가 하나 부러져도 부러졌을 거예요. 아니면 목숨까지도 날아갔을 거예요. 그만큼 아내들이나 종들은 순종을 해야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순종을 강조했을까요? 왜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이것은 왜냐하면 그 순종의 위치에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위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순종은 해야 되지만 자발적으로 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이것은 너희들이 마지못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안이 꼬아서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자발적으로 하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것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는 에베소 6장 6절 7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6절 7절 말씀 시작.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 노예로 일하는 것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으면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가 종으로 태어나요? 이거 공평하지 않죠. 이렇게 불만할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발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기쁘게 보람있게 일을 하라. 못하는 거를 하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에 대한 보람과 기쁨은 자발적으로 할 때 생긴다. 우리가 같은 일을 해도 자발적으로 하면 보람과 기쁨이 있죠.
의무감으로 끌리듯이 하면 보람과 기쁨이 없습니다. 그럼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자기에게 요구되는 것 이상으로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11시 예배를 드려요. 몇 시부터 중보기도가 시작되느냐? 10시 50분부터 중보기도가 시작됩니다. 10시 50분, 10분 전에 오시라는 거예요. 10분 전에. 근데 10분 전에 딱 와서 오늘도 제가 기도 인도를 하려고 딱 올라와 봤더니 얼마나 오셨을까요? 3분의 1도 못 오신 것 같아요. 3분의 1도. 무슨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럼 어떤 분들은 11시 넘어서도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마음에 좀 그렇죠. 오늘 좀 일찍 좀 서둘러서 올 걸 하는 게 있어요. 부담도 있어요. 그럼 부담에서 해방되는 방법이 뭘까요? 시작하기 전에 10분 전이든 20분 전에 먼저 오면 됩니다. 먼저 오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는 거죠. 이게 뭐예요? 요구하는 것 이상 내가 그렇게 드릴 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 부담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직장 가는 데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가는데 꼭 그 시간에 맞춰 가는 분들이 있어. 그러다 보면 트래픽이 생길 수도 있고 아침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그럼 맨날 핑계 될 거예요? 나 일찍 오려고 했는데, 시간 맞춰서 오려고 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그런 자세로 일하는 사람 치고, 제가 제대로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일하는 분들을 못 봤어요. 그럼 그런 부담에서 자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10분 전이라도 가면 되잖아요. 가서, 일은 시작 안 하더라도 주차장에 있으면서, 우리 교회는 성경 일독하는 거 매일 보내줍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기도의 시간을 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간에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일을 시작하는데 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또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직이라 생각하고 일하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오리 가자면 뭐예요? 심리 가라. 겉옷 달라면 속옷 줘라. 이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마지못해서 하는 거 얼마나 힘든 겁니까? 의무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맨날 때려치고 싶다 그러는 거죠. 기쁘고 재미있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또 남편 밥 차려주는 거, 이건 식충도 아니고 맨날 삶기를 어떻게 내가 새끼를 배에 거지가 들었나 막 이런 얘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요? 자원하는 마음은 어떨까요? 남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맛있는 요리를 해줄까? 주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당신 뭐 먹고 싶어? 당신 뭐 먹고 싶어? 뭘 해줄까? 막 이런 얘기 딱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면 남편이 또 그렇게 말하는 아내에게 얼마나 또 잘해주겠어요. 그냥 집안이 그냥 천국이 되는 거죠. 남편들도 남편들이 설거지 하세요. 설거지 하는데 왜 이렇게 오늘 설거지가 많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설거지 할 거 더 없냐고 물어보는 거죠. 제가 그걸 잘 못해서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더 도와줄 게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에게 요구되는 것 이상을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 이것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렇게 일할 때 보람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느냐? 세 번째,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성실하게 일한다. 이거 다 아는 사실이죠. 일을 하는데 성실하게 하냐 안 하냐 차이가 너무나 커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을 할 때 건성건성을 해보세요. 건성건성으로 일하는 것 치고 재미와 보람을 느끼는 일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하기 싫지만 내가 열심을 가지고 성실히 행할 때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성실하게 오는 그 일을 통한 성취감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성실할 수 없는데 성실하게 일했던 한 인물이 떠올라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형제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요셉이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다른 형제들은 입지 못하는 그냥 색동옷도 입고. 근데 이게 그러면 사랑을 받았으면 조용히나 있을 것이지. 그냥 떠벌려가지고 형제들한테 아주 시기와 질투를 다 받았잖아요. 아버지의 편애. 결국은 이것으로 인해서 형제들이 이 요셉을 어떻게 하냐면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았는데 그 노예로 팔려져서 어떻게 하느냐. 노예로 팔려졌으니까 이런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냐 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인, 그 일이 뭡니까? 노예 일이죠. 노예 일을 열심히 했어요. 노예 일을. 그리고 창세기 39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주인은, 요셉의 주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관리자가 돼서 살아가는 거죠. 그럼 이렇게 살만 했는데 또 비극이 닥치는 거야. 그 안에서 보디발이 주인이었잖아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유혹했을 때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가죠. 그런데 이 아줌마가 또 이 요셉을 그냥 모함을 주는데 강간을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했다가 막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노예 신분이니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럼 감옥에 갔으면 또 자포자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감옥에서 하는 일이 뭐가 대단한 일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한 거예요. 감옥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찾아서 한 거예요. 열심히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9장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창세기 39장 22절 말씀 시작.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은 마침내 감옥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나오게 되죠. 이렇게 모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니까 나오게 하세요. 나오게 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또 꿈을 해석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이렇게 된 데는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요셉이 형통하였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럼 요셉이 성실하지 않았는데 열심을 내지 않았는데 애굽의 총리가 됐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게으르고 자기가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죄인이라는 신분에서도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올려주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내가 정말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는 아무리 하찮은 일일지라도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열심히 성실함으로 성취감을 맛보고 기쁨과 보람을 느끼신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려면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로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의 사역 중에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린이 사역이에요. 어린이 사역. 사실은 신앙이 형성될 때 어른들보다 어렸을 때 신앙이 잘 준비되어지고 형성이 되면 그 신앙이 평생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사역,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죠. 영아부나 유아부 사실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는 영아부, 유아부가 따로 있어서 지원자들이 많아서 도우미들이 많아서 그 영아부를 운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하느냐? 그냥 부모님들이 자기 유아실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들하고 어린 아이들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못 드리죠. 집중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만약에 예배에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이 들려지지 않은데 그 부모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를 그냥 그 상황만 보는 분들은 아우 애들 똥기저귀 갈아주고 그냥 애들 돌봐주는 거 아우 귀찮고 힘들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큰 그림을 보는 분들 어떨까요? 이 어린아이들의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젊은 세대잖아요. 이 젊은 세대가 앞으로 우리 사랑 성교교회를 이끌어갈 신앙의 주역들인데 그러면 이들의 신앙을 어떻게든 잘 도와주고 협력을 하고 또 그들의 신앙을 북돋워주겠다 하는 큰 그림을 보는 분들은 아마 그런 봉사나 그런 지원이 있을 때 아낌없이 도와줄 겁니다. 결국 큰 그림을 봐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큰 그림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내 때만 우리 사랑성교회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은퇴할 때 그냥 쪼그라들어서 만약에 문을 닫게 되는 여러분 그런 거 상상해 보시면 아주 저는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이 돋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운영되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 하나하나가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웅장하고 지금도 많이 방문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성 베드로 성당인 거죠. 성 베드로 성당. 못 가봤지만 지금 스페인에 또 성당을 어마어마한 거를 막 130년인가요? 그만에 그 기간 동안에 지어가지고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하여튼 성 베드로 성당도 100년 이상 지은 거예요. 근데 이 성당을 지을 때 이 성당을 짓도록 명령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왕이었던 프레데릭 5세라고 합니다. 프레데릭 5세. 이 왕이 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라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공사장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석수공들이 이제 돌을 막 이제 깨면서 그때 기계가 제대로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돌을 깨면서 벽을 짓고 있는데 석수공에게 이 왕이 물어본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석수공에게 자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네, 나는 돌을 지금 깨고 있습니다. 돌을 깨고 있죠? 지금 깨고 있죠. 맞는 얘기예요. 그 두 번째 석수공에게 물어봤습니다. 자네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석수공은 네, 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지금 돌을 깨고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그 다음 석수공에게 다시 물어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예, 저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대답이 다 맞는 얘기죠. 돌 깨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족을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셋 중에 정말 일에 대한 보람과 기쁨은 누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세 번째죠. 나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고 있습니다. 곧 지어질 그 성 베드로 성당을 내가 상상하면서 지금 하는 일에 성실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 비저너리라고 하잖아요. 비전을 가진 자. 이런 사람은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눈앞에 닥친 문제, 불편함 이런 것만 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일의 보람과 재미를 찾으려면 우리가 큰 그림을 봐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밖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날도 우리 온두라스 우리 청년들 주로 이제 있는 그 온두라스 목장이 목장 모임을 하고 있더라. 목장 모임을.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우리 한 자매도 나한테 얘기하던데 뭐냐면 항상 비율이요. 남녀 비율을 따지면 여자들이 훨씬 많았어요. 항상 여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딱 보니까 남자하고 여자의 그 성 비율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남자들 5, 여자들 5 있는 거예요. 한 10명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장 모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아. 근데 그 형제들 중에 VIP가 한 2명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뭐예요? VIP들을 섬기는 것. 큰 그림을 보시면 VIP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영원히 지옥불에서 떨어질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히 왕노릇하면서 살 그 영광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수고와 헌신, 그 섬김이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 그림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우리만 좋다고 할 게 아니잖아요. 자녀를 키우실 때도 그렇고, 사업을 하실 때도 그렇고, 직장 생활을 하실 때도 그렇고,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통한 보람과 기쁨을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려면 다섯 번째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상을 기대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상을 기대한다. 자, 우리가 하는 일의 목적은 무엇이냐? 사실 지금 돌아오는 금전적인 보상이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얻는 만족, 인정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러는 평가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것이 불법이 아니라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그것이 성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직을 잘 감당하면 그 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우리가 아까 살펴봤지만 에베소 6장 5절에서는 자발적으로 하라고 했고 6절에서는 성실하게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쁘고 보람되게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8절에 상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기쁘게 보람되게 일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 6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지 간에 각각 그 갚음을, 그래서 제가 가로놓고 뭐라고 썼어요? 그 상을 주님께로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누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종이라는 자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직업인데도 주인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선택을 하고 직업을 고르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그 상은 얼마나 크지 않느냐 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나눠요. 그런데 그 양과 염소를 나누는 분이 누구냐면 왕 대신 어떤 분이 등장하는데 그분이 결국 우리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셔서 심판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엄청난 상을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상을 받을까? 여러분 천국에서 뭐 할 것 같습니까?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띵가띵가 하면서 그냥 놀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보면 약간 힌트가 있어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 살 것인지. 뭐라고 얘기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받을 그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딱 가면 우리도 놀랄 정도로 우리 각자에게 맡아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해라. 이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엄청난 상이잖아요. 근데 이 상을 누가 받느냐 하고 봤더니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35절 36절일 때 3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너무나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일이에요. 목마른 자 물 떨어 준 거예요. 배고픈 자 먹여 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너무나 큰 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잖아요. 아니 이런 조그만 일밖에 못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큰 상을 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40절입니다.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에게 먹을 거 마실 거 그거 좀 도와준 거, 이거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큰 상을 예비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상을 받을지도 모르고 했어요.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상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상 받기 위해서 내가 섬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섬기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게에 어떤 손님이 들어와요. 손님이 딱 들어오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는데 내가 속이고 사기치겠어요? 아니겠죠.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을 위해서 도울 겁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 직장의 상관을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발적으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듯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섬기듯이 모든 것을 섬겼을 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늘의 천국의 큰 상이 베풀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직업에 감사해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가진 직업에 감사하자. 여러분들 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제가 주중에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교회로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가끔 전화 오고 또 지나가다가 또 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만나겠다고. 근데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따라릉 울리게 제가 딱 받았더니 사랑선교교회죠? 명 목사님이죠? 물어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를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원래 아는데 지금 목소리를 까먹었나? 그래서 좀 누군가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목사님, 제가 목사님하고 상담할 게 있는데 교회를 목사님 만날 수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네 좋다고 아무 때나 오시라고 했더니 이 파킹장에서 전화했던 거예요. 이 파킹장에서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만날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들어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모시고 제가 오시면 항상 제가 커피를 타드리는지 하여튼 시원한 음료수를 이제 드리죠. 그래서 이제 음료수를 딱 드리고 근데 이분을 딱 보니까 범상치 않은 모습이에요. 일단 머리가 빡빡 깎여 있어요. 머리가 빡빡 깎여 있고 등치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언제 봤나 했는데 본 기억은 없어요.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교회를 한번 방문을 했었대요. 근데 어떻게 오셨냐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마약을 해가지고 하다가 무슨 연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감옥에 갔었대요. 그 감옥에서 복역을 하는 중에 또 이분이 그 죄수들하고 싸움이 붙었나 봐요. 그래서 막 싸워가지고 몸이 좋다고 했잖아요. 싸워가지고 또 문제를 일으켜서 하여튼 감옥에 좀 오래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몇 년을 계셨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출소한 지 지금 6개월 됐다고 합니다. 6개월. 그래서 6개월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6개월이 됐는데 잡을 구하려고 이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다행히 먹고 사는 것은 그 쉘터 같은 데 있어서 그곳에서 지내지만 일을 구하려고 하니까 일이 안 구해지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인터뷰를 통과했는데 백그라운드 책을 보니까 감옥에 간 경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지 않고 이런 상황들. 그 일을 찾는데 일이 없더라 하면서 힘들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차에 가스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데 저도 제가 여유가 있어서 막 도와줄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이 또 공교롭게 교회 어디 다니시냐고 했더니 어느 교회 다니시는데 제가 아는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여기로 가보라고 했다는 거야. 왜 여기로 오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여기 뭐 있나?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제가 지갑에 항상 캐시를 좀 들고 다니거든요. 그럼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드려요. 그 캐시를 가지고 드리는데
조금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드리려다가 이분이 앞에 보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다 빼가지고 드렸어. 다 빼서 하여튼 드렸어요. 다. 얼마 되지 않아요. 하여튼 다 드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이고, 이거, 목사님한테 이거 할 짓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너무 미안하다고 하면서 하여튼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이분 같은 경우는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일이 안 구해져서 일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일자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일하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인 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게 뭐죠? 또 다른 의미는 내가 건강하다는 뜻 아닌가요? 내가 건강하니까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아니 보수를 떠나서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마음 놓고 진짜 몸을 쓰고 하면서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건강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이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 아실 때 감사가 생기는 거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사회에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직업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나 높아져.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자. 새롭게 하자. 근데 그 일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발적으로, 성실하게. 또 우리가 하는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면 감사함으로 일하실 때 참된 기쁨과 일에 대한 보람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